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종종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접합니다. 소설이나 인물 소개 기사에도 나옵니다. 중산층에서 자랐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런 기사들을 봅니다. 이 중산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중산층은 학술적 개념은 아닙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중산층인지 공인된 기준도 없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중산층을 그냥 미들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중산층은 확실한 기준은 없지만 그 뜻을 어림잡아 보면 그 사회에서 중간쯤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회에서 사는 정도가 중간쯤인 사람을 통칭해서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서구권과 우리나라의 중산층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2017년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나라별 중산층 기준하고 물음표가 하나 붙었죠.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나라별 중산층 기준이면 기준이지 여기에 물음표를 왜 붙였을까? 제가 짐작하기는 이게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것 아니지만 대략 이렇다는 거죠. 이걸 보면 그 사회의 분위기 정도는 읽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물음표를 붙였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약자를 돕고 강자를 대응하고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면 중산층입니다. 프랑스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요리를 만들 줄 알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하면 중산층입니다. 미국은 자기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하나쯤 있어야 중산층입니다. 서구권은 중산층의 기준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의 교양과 시민의식과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이런 것이 기준입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뭘까요?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해야 되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금 잔고는 1억 이상이어야 되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은 갈 수 있어야 중산층입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소유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기사거든요. 코로나 이전 기사입니다. 지금은 더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중산층은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졌다시피 이 기준이 더 높아졌대요. 교양과 시민의식과 삶의 만족도가 기준인 서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소유에 의해서 계층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가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겠는데 한국에서는 어렵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국에서는 중산층 되겠는데 프랑스나 영국에 가서는 어렵겠습니까? 이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서구와 우리 사회의 무게의 중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구는 삶의 의미에 무게를 두는 반면 우리는 소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사실 꽤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신학과, 철학과, 역사와 또 상담, 심리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많은 통찰력을 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소유냐 존재냐? 소유는 뭡니까? 김태진 집사님 딸이 소유인데 여기서의 소유는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현금, 주식, 인맥, 권력, 재능, 내가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형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소유적 인간은 자신의 소유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래서 소유가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 의미도 사라집니다. 소유가 줄어들면 존재 가치도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 가진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없으면 있는 척 합니다. 소유적 인간입니다. 이 소유에 반대되는 개념은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나의 존재, 나 자신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형을 존재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적 인간은 삶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정리해보면 소유적 인간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존재적 인간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소유적 인간에 가깝습니까? 존재적 인간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유형인가요?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는 유형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는 소유가 아닌 의미에 의미를 두고 산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소유가 많아도 의미에 더 가치를 두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존재적 인간, 의미를 찾는 인간이 되라는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소유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소유가 있든 없든 내 삶의 가치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데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보다 존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소유가 그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가 가진 소유가 그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이제 앞에 중산층 개념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는 소유에 올인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이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누구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느냐, 이걸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소유가 있어야 대접을 받고, 소유가 있어야지 큰 소리를 치고, 소유가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소유가 곧 그 사람의 신분으로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소유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착화되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하면서 존재 가치를 너무 쉽게 버리는 풍조가 만연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대로 흘러가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 자막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소유적인 인간에서 내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적인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리듬대로. 그래야 소유적인 인간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 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리듬이 있습니다. 왈츠, 폴카, 컨트리, 디스코, 고고, 트로트, 발라드, 굿거리, 새마치, 우리가 보통 이제 아는 리듬입니다. 그 리듬에는 그 리듬에 맞게 노래하거나 춤을 춰야 됩니다. 왈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빠바밤 빰빰 빠밤빰 빰빰. 이거 왈츠잖아요. 빠밤 춤추잖아요. 빰빰 빠밤빰 빰. 이게 왈츠입니다. 지금 왈츠 리듬이 나오는데 거기에 테크노 아시죠? 빠바빠빠빠. 이게 테크노잖아요. 지금 왈츠 리듬이 나오는데 그게 자기는 테크노로 춤을 추면 이건 자기 이 다리 꼬여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지금 테크노가 나오는데 자기 혼자 왈츠를 추면 되겠습니까? 그 리듬에 맞게 그 리듬을 타야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아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아야 사람답습니다. 지금 우리 평화교회가 타야 할 하나님의 리듬은 뭘까요? 요즘 우리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행복으로의 초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음악회 여기서 합니다. 또 그 다음날 주일 1, 2부 예배도 함께 예비신자들과 예배하려고 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예비신자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영혼 구하는, 지금은 이 리듬을 타야 하는 거예요. 지금 타야 할 리듬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 리듬을 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뭘까요? 대표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예비신자를 초청하는 일의 장애물, 그의 무관심. 이 무관심은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다 한두 번씩 다투잖아요. 그건 관심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있으면 죽든지 살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관심 맡기면 싸울 일이 없어요. 부부가 안 싸우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서로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 안 싸워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애정이 남았구나. 이해. 무관심은 참 무섭거든요. 예비 신자를 초청하는 일에 장애물, 그의 무관심. 그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음악회 한번 가자 그래도 관심이 없고, 주일날 뭐 한다 그래도 관심이 없고, 동영상을 보내도 관심이 없고, 브로셔를 보내도 관심이 없어요. 그의 무관심이 이 리듬을 타지 못하게 해요. 자, 그의 무관심보다 더 치명적인 것 있습니다. 그 뭘까요? 나의 무관심입니다. 그의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건 나의 무관심이에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신자인데, 내가 관심이 없네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을 타지 못해요. 지금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도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나타내라고. 지금 이 리듬을 타야 되는데 내 무관심이 이 리듬을 타지 못하게 하죠.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십시다. 자, 나의 무관심. 무관심. 이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를 지워야 돼요. 이거 지우면 되겠어요? 무심하면 안 돼요. 뭘 지우면 되겠습니까? 이거 지우면 되겠습니까? 무관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 일과 무관해. 뭘 지워야 되겠습니까? 이걸 지워야 됩니다. 내가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지금. 나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리듬을 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리듬을 타야 돼요. 그게 아름다워요. 우리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죠. 금요일 저녁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최 전사님은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뭐 기도했는가? 동그라미와 세모와 X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동그라미는 뭐예요? 오겠다는 예비신자를 표시한 거예요. 세모는 잘 모르겠다는 분을 표시한 거예요. X는 나는 어렵다, 가기 어렵다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했습니다. 동그라미는 그대로 동그라미 되게 해주시고, 세모와 X표도 마음 바꿔서 동그라미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했습니다. 이게 관심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야 합니다. 동그라미인 사람에게 다시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 잘 모르겠어요. 나 가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에게도 다시 관심을 가져줬어요. 사람의 형편은 바뀌거든요. 그 사람이 지난주까지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가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은 늘 달라져요. 그래서 관심을 다시 가져야 돼요. 그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비신자 초청하는 게 나한테 뭐 이익이 돼?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 따르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에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는 이 하나님의 리듬대로 다 살아가십시다. 자, 좀 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리듬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리듬을 몸에 익히면 온갖 욕망이 아우성치는 어수선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박자대로 자기 삶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매일 성경 해설에 나왔던 글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 글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박자대로 삶을 연주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리듬대로, 하나님의 박자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리듬대로, 하나님의 박자대로 사는 것인가?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리듬.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리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말라 그러면 그만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데 머뭇거리거나 말라고 하는데 못 들은 척하면 그건 하나님의 리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가지 마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존재적인 인간으로 의미를 찾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청종은 잘 듣고 따르는 거잖아요. 잘 듣고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 또 볼까요?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또 그 다음 구절도 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다음 구절도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리듬대로 살아요. 우상이 하라는 리듬을 따라 살아요. 소유적 인간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 리듬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같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때는 같이 묵상하고 예배해야 될 때는 같이 예배하고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고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하고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하나님의 리듬대로 가요. 하나님의 리듬대로. 그래야 우리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전도하는 거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의 악한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가세요, 하세요 해주세요. 이것과 함께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는 우리 그냥 특별 기도 주간이라고 정하십시다. 특별 기도 주간이라고 정하고 새벽 기도 또 금요일 기도에 이제 거룩한 부담을 이런 때 갖는 거예요. 뭐 다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재직들이 지금은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우리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예배신자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노래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이야 여기는 진짜 좀 다른 것 같아. 여기는 뭐 좀 다르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약속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이게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그렇게 이 일을 준비하며 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리듬을 맞추어 살면 소유적 인간에서 존재적 인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적어서 불안해하거나 내 소유가 많다고 자만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소유적 인간으로 살지 않고 존재적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구별됨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주인 되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거룩하다. 소유적 인간 아니라 존재적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하나님의 리듬을 타며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구별되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소유적 인간으로 살지 않고 존재적 인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를 통해서도 이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비신자들과 함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